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월도 맞이합니다. 2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면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자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예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100일이나 돌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시면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출생 예배에서부터 하간 예배까지 평생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기본 5가지 사역을 말하라 하면은 전도, 교육, 친교, 섬김,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서는 뭐가 존재하는가? 이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찬양과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 예배 광경을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반듯하게 잘 드리는 사람 아마 대부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배가 들쑥날쑥하면은 아마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어떡하나.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경쾌한 노래네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바른 예배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예배드리려는 그 사람으로 만원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다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드리는데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노아는 삶의 최우선이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나이가 480세에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쏟아져 물이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었고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른 후에 홍수가 시작된 후 1년 하고도 12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창세기 8장 21절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는데 그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것. 참 새로 남아 나름대로의 방주에 1년 10일을 머물다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참 감격이 새로웠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 열 몇 시간 날다가 공항에 내리고 땅을 밟으면 느낌이 참 다릅니다. 그저 열한 몇 시간 하늘 떠다니다가 땅에 내려와 땅을 밟을 때도 기분이 좀 색다른데. 요즘은 뭐 러시아를 많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선교일을 한다고 러시아 쪽을 많이 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공항에 비행기가 막 이렇게 이 착륙을 하면요. 한결같이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쳐요. 뭐 박수를 치는가 싶은 조금 약간 생소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들 수고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아서 그런데 막 박수를 막 쳐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1년이 넘도록 물에 잠겼던 그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름대로 감격이 새로웠을 것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
할 일이 없어서 먼저 제단 산 거 아닙니다. 할 일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당장에 자기들이 거주할 그런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집에서 기를 소 아니면 양이나 염소, 우리도 지어야 하고 농장도 일구어야 하고 할 일 찾자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런 일을 다 제쳐주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가장 먼저 그는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이 단은 누구를 위하여 쌓았는가? 성경에 여호와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청에 못 이겨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 면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아왔더라도 때로는 누구 면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은혜 받기 위하여 물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노아가 드린 예배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막 퍼부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1년 10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땅이 말라서 저들이 땅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 삼라만상이 1년 이상 그 지속된 이 홍수 가운데 벌써 다 그냥 썰어갔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서도 이런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뭐라고, 내가 뭔데, 우리 가족이 뭔데,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 다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뼈저리게 느끼며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서도 십자가의 그 기쁜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가슴을 안고 주 앞에 나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맞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높여 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사모님이 다가서 물었습니다. 혹시나 참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말씀이 때로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에 또 감동이 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 설교 준비하다가 왜 눈물을 그리 흘리세요? 사모님의 기대는 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참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도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아 야,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병들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사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의 핵심을 빼버리는 것이죠.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예배를 또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에 드렸던 예배를 보니까 정성과 헌신이 담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의 짐승을 이렇게 넣을 때에 정결한 거 7상, 부정한 것하고 이렇게 구별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에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여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드리면 좋을까? 정결한 중에서도 또 정결한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제사법전이라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자세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사실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 제사의 키워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모든 제사 규정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기서를 쭉 보시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필요한 준비가 있는가 등등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죠. 구약의 제사제도 당장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가 신약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신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 있냐? 레위기서 굳이 우리가 복잡한데 이거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걸 배워서 도대체 우리가 제사도 드리지 않을 텐데 어디다가 써먹을 것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운다. 레위기를 배울 때는 번제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드리는가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가? 왜 그렇게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왜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가?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스피릿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가, 제사를 드릴 때의 스피릿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남아있는 그 스피릿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걸 왜 배우지? 그 구약의 제사에는 정성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간을 바칠 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안 나면 예배드리지 않는 것,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지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 예배 드릴 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그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 다 이렇게 저장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 복장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하는 걸 좋겠죠. 미리 도착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참고적으로 보통 보면은 이 록펠러 얘기를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매주일 그는 예배 시간보다 40분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 40분 하면은 1부, 2부, 3부 시간이 가는데 좀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예 좀 준비했구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록펠러입니다. 주일날 예배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부흥 강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리가 요 앞자리가 금자리고 저 중간 자리가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잠자리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구조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편하신 대로 앉아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앉았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집중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주머니에서 그냥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준비된 모습 필요하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참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정성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이 정결해야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거룩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도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 나와 귀한 시간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언제나 우리는 정결한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의 대로가 술집에 있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술집에 가야 하는데 그 마음에 술집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가는 게 술집입니다. 도박꾼은 그 마음의 대로가 도박장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말에 또 도박하러 가야 되는데 주말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말 되면 도박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렸어.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희생, 헌신이 담겨져 있죠. 이 번제의 제사,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얘기하는데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언젠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소의 번제 드리고 양, 염소 번제 드리는 데에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소의 번제를 드리고 양의 번제를 드리고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양과 염소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새는 잡아가 머리를 빗들고 날개를 찢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나를 드리는다. 우리는 예배, 제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 늘 생각을 하죠. 그 대표적인 아벨의 제사를 우리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 도, 중요한 것은 자기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 피의 제사 이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벨은 자기 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가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예배 드리는 아벨,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참 정성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 했어요. 그게 창세기 오늘 8장 21절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이 이르셨습니다.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혼자 마음에 그냥 품으셨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은 누구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 창세기에 그 내용을 기록했을까? 아이고, 그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죠.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 얘기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내용을 전해 주었을까? 당시에는 제사 드리던 노아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노아에게 전해준 것이고, 저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모세 때까지 전해졌다고 봐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실 때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참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느껴질 때의 감동, 감격, 그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즐거움을 채워주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힘을 가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덧입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어떤 복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서 58장 거기 지금 13, 14절에 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 14절 그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은 올려주시겠다.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자기들이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예배를 드렸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예배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동안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예배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는데 4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과 워싱턴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켰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 대통령 일평생 하루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미국이 이런 신앙을 회복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저작년입니까 미국에 한번 또 갔었을 때에 빌리그람 센터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목사님들과 또 한번 만날 수도 있었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부흥을 꿈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미국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도 하나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렇게 그런 목사님의 가슴에 하나님이 또 불을 붙여주셔서 아마 새로운 한번 부흥의 그런 불길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요, 환난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가? 시편 20편 3절, 4절, 5절 말씀 보면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만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참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향기롭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땅을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지금도 뭐 부분적인 국부적인 것도 있지만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전체적인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규장문화서의 설립자인 고 여운학 장로님은 서울대 재학 시절 때에 아르바이트로 출판사 일을 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지 20년 만에 과로로 인한 허리 디스크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것 같은 아픔에 시달리면서 육신의 고통 앞에 참 모든 게 헛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중년의 고비에 찾아온 이 병맛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온갖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자 아내 백은사님이 건네준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잠언 말씀은 진리와 생명으로 참 힘들 때에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왔다오는. 그래서 45세에 새로 거듭났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상하게 새벽기도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가 나왔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분, 불신자 전도에 나서기 시작해서 기독교 전문 출판업자인 그 규장문화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립해서 기독교 문서 선교를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5 자녀를 목사, 의사, 박사, 사장으로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지금 뭐 흩어져 살지만 장로님 살아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무리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장로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냥 새벽을 깨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은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의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시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날마다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